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셔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이 안식일 날 무슨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유대계 회당에 가서 한번 학교 수업에 있어서 유대계 회당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학교에 교수님이 갔다 그래서 토요일 날 가서 유대계 회당에 가가지고 한 3시간 동안 유대교의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영어를 쓰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러는데, 랍비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제 나와서 또 잠깐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요한 점이 있어서 이제 볼펜을 들고서 쓰려 그랬더니, 뭐 이렇게 메모를 하려 그랬더니 이 안식일 날에는 볼펜으로 글을 쓰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볼펜을 글로 쓰지 못하고 그냥 내려놨어요. 또 식사를 준비하는데, 식사를 뭐 이렇게 준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하게 포도주 한 잔 이렇게 조금 하고, 또 간단한 이 카스테라 같은 거 하나 해서 준비해서, 이거 준비했으니까 이거 드시고 가라고 그래서 그것도 먹고 마시고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정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전통이 이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유대교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전통적인 유대교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새로운 스타일의 유대교가 또 있더라고요. 새로운 스타일의 유대교는 또 찬송도 많이 부르고 악기도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많이 모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유대교에 대한, 앞으로 회당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런 전망도 얘기하고, 그렇게 랍비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도 이제 유대교 회당에 가신 거예요. 가서 거기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많이 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인기가 많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유대교를 이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 서기관들이 율법을 따르고 있는데,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율법적인 것과는 좀 다른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쫙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우리 기득권을 뺏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손 마른 사람들, 예수님 그러니까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보는데, 어떻게 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칠까? 율법을 지킬까? 이렇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할 사람은요,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또 연구까지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말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었어요. 아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떤 것이 옳으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 가운데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가지고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그냥 두고 율법을 안 지키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고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심에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그래서 노하셨다. 화가 나셔서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막 그냥 그 얼굴 모습이 상당히 좀 불편한 그 기색으로 말이죠. 사람들을 쭉 둘러보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그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고친다 그러면 지금이야 그 참 당연한 일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볼 때는 이거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란 말이죠. 아니 세상적인 얘기로 이 병을 고치는 그 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니 안식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업을 했다고 말이죠.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예수님께서 탄식하셨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완악함이 있는지, 주님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랬는데 완악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 마음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잘못된 이 고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아주 지금 어려운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그 치유받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만나서 치유받아야 되겠는데 그 회당에서 예수님 만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순간입니까?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그분을 통해 가지고 치유받아야 되는데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고 그 입장에서 보지 않으니까 그냥 관점이 이 율법적인 그런 종교 행위의 관점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는 보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주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될 줄로 믿고 또 생명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자. 그랬더니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사람들이 마음이 그러면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해내는 것이 옳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될 텐데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참 이게 참 비열한 모습이죠.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고 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 말씀대로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건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잘못된 종교적인 행위에 잘못된 고집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더 완악해 예수님을 죽일까. 헤롯 왕과 함께 당을 지어가지고 더 많은 자신 언론을 더 여론을 만들어가지고 더 많은 그런 세력을 키워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완악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계속해서 이 완악함으로 계속 더 악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신다 그랬는데 7절로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구원에 초점을 두셨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많이 모였어요. 바다로 함께 제자들과 같이 가셨다 그랬는데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랐다. 7절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였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인산이네요. 쫙 몰려가지고 있는데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에 오르셨다.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냥 모였구나 그렇게 그냥 뒀으면은요 아마 사람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잘못하면은 또 압사할 수도 있단 말이죠. 어디에 그 힌두교에 무슨 모임이 있었을 때 큰 무슨 축제가 있었을 때 종교적인 축제가 있을 때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밀려가지고 거기서 압사했다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또 이슬람의 뭐 메카에 사람들이 너무 몇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압사했다. 정말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힘이 막 그냥 뒤에서 밀고 또 앞에서 밀고 밀려가지고 또 가다가 뭐 넘어지면 말이죠. 그냥 막 그냥 밟고 그 압사해서 질식사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이렇게 들리는데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식하시고 배를 이렇게 바다에 띄워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 배를 바다에 띄우니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이죠. 조금 띄우게 상태에서 주님이 다 그거 아시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사람들 편안하게 앉게 하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몰리면 예수님 만질라 그러고 말이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좀 더 이렇게 가까이서 내 병이 있는 사람이든지 좀 가까이서 좀 잘 들으려고 말이죠. 막 서로 밀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질서 없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 벌써 그 상황을 다 인지하시고 배를 띄워가지고 바다에 조금 띄우니까
사람들이 그 위로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배에 타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지혜로우신 예수님이시. 몰려왔다. 여기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병 낫는 거, 치유받는 거,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먼저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먼저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본단 말이죠. 근데 말씀이 먼저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어서 나오셔서 성전에서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나오셨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의 길로 가는 귀한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12제자를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는데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자유의지예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안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병으로 치료받은 사람은 왜 그 당시에 제자로 안 부르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분은 왜 치유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삶 가운데 큰 변화가 있었는데 왜 그분을 제자로 선택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 주인이 필요한 그릇을 만들지 않습니까? 필요한 질그릇을 만들고 어떤 것은 좀 귀하게 뭐 이렇게 쓰는 것도 물건을 좀 좋은 걸 갖다 놓고 어떤 거는 뭐 막 쓰는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주인이 말이죠.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좀 좋게 만들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면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 왜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왜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했나요? 하나님 왜 나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했나요? 자꾸 그렇게 그거 가지고 막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아시고 나를 이렇게 이 가정에,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이씨로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박씨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죠. 자꾸 그런 질문을 가지고 계속 혼자 막 끙끙끙 앓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참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아니야, 그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신 대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대로 깨닫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죠. 피조물이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왜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계획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다는. 어떤 사람은 또 질문하기를, 아니 예수님이 뭐 한
100명 정도 제자로 세우시지, 아니 한 3,000명 정도 제자로 세우시지, 자신의 식솔들을 크게 해가지고 일을 사역을 하시지 왜 12를 세우셨나?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또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회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12명이 참 예수님께서 아주 가장 효과적인 그런 조직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코어 그룹이라고 하는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이 코어 그룹이니까 그 코어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또 12명의 제자들이 사역을 감당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비가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목적이 있사오니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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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